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신실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길 원하고 쓰라린 심령이 나음을 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시키시고 새로워진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지칭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들이 교리 속에 가두어 놓는 하나님을 꺼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사실은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창조의 사역을 쉬셨지만 창조물을 유지하시는 사역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지칭하심과 동시에 종교 권력이 세워놓은 잘못된 교리를 파괴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교리 안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안식일 규례의 본질은 일상에 매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감당하시는 일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안식일 규례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면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주의 임재를 분별하기 위해서 내면의 교만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그들 자신이 율법의 소유자가 된 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는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훼손되고 왜곡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진리로 거짓을 몰아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관념으로 존재하는 신앙을 살아 숨쉬는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아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굳어져 버린 교리들로 제한해버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관념 속에 갇혀버린 생명력 없는 신앙은 아닙니까?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도 똑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받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엄중한 현장을 중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치 과대망상증 환자 같았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로서 자기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마치 팔릴 만한 선생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건,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판단하건,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선택도, 인기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믿어달라고, 따라달라고 구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상을 지은 사람들,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하시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당신이 뭐냐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알아보고 내가 믿을만 하면 믿겠다라고 착각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시냐, 선택해 주지 않으시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교만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선택을 갈구하는 겸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신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관념에만 존재하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과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풍성하여지길 바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관념에 머물고 맙니다. 내가 마치 선택받기에 합당한 존재처럼 여기는 종교의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을 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받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겸손의 신앙으로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이요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서 주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에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심령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